욥기 20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욥의 앞서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에 대해 욥이 또 답변을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세 번째 이 소발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첫 마디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막 답답하고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의 그 초급함, 이런 것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요. 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급하게 막 내뱉고 하는 말들이 있죠. 지나놓고 보면 굉장히 후회스러운 말들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감정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한마디로 성질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나중에 가면 틀림없이 그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여기 소발도 일단 말을 듣고는 곧바로 반응을 하는 거죠. 사실 남이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요,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반대로 얘기를 할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을까?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저 말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이해라고 하는데 아니요라고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을 텐데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바보 같은 말을 할까? 그랬을 때 생각 없는 사람들은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서 그냥 곧바로 아마 반응할 거예요. 곧바로 반응해가지고 막 성질을 내고 너 같은 놈은 그러면 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혼자만 이제 유별난 사람이니까, 혼자만 유별나니까 너 같은 놈은 여기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좋은 모습이 아니죠. 정말 이 사회도 건강하려면요,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사실은 획일적일 수가 없어요. 교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왔고, 연령층도 다 다르잖아요. 성별도 다르고, 모든 뭐 생각 구조도 사실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고 뭔가 설득력도 있고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존중을 해주는 그런 자세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이 사회로 보면은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누구든지 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소신껏 펼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의 말에 사실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청중하고 심사숙고하고 왜 그렇게 말을 했지 하고서 한번 물어보고, 정 의심스러우면, 이해가 안 되면 왜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할까? 너 의견 좀 더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렇게 좀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건요, 맨 나중에도 안 늦어요. 그렇죠? 정죄가 급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소발이나 여기 지금 새 친구들은 보면 무슨 말만 했다면 곧바로 그냥 바로 반격을 합니다. 반격을 해가지고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벌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집단 성토를 하고 죽일 놈 잡고 결국은 쓸모없는 인간 만들어버리고, 이걸 이제 보통 마녀사냥이라고 그러죠. 마녀사냥을 합니다. 인민재판식으로 합니다. 그러니 수적으로 말하면 절대 열세예요. 요한이 누구예요? 욥.
욥은 혼자 아닙니까? 혼자. 욥은 얼마나 지금 외롭고 힘든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마저도 등을 돌린 것 같은데, 느낌상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닌데, 그렇다고 욥이 지금 틀린 말 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현실은 지금 욥 편이 아니거든요, 현실은. 그래서 정말 죽겠는데, 정말 위로가 필요한데, 진짜 위로하러 온 사람은 하나도 없고, 말 들어주지도 않고, 위로하러 왔으면서 말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위로가 돼요?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말을 안 할래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이거는 더 화살이 더 많이 몰려오고, 정말 죽겠죠. 정말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소발이 세 번째 듣는 사람인데, 앞서 두 사람이 충분히 얘기했으면 이제 자기는 조금 다른 입장이 되든지, 아니면 중립적 입장이라도 되든지, 최소한 중립적 입장이라도 되든지, 그래서 이쪽도 잘못이고 이쪽도 잘못인데 좀 어떻게 좀 타협을 하든지, 뭐 좀 이렇게 중재를 하는 뭐라도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같이 그냥 덩달아 가지고 같이 싸잡아 가지고 그냥 또 몰아가니, 이건 뭐 도저히 이건 대화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요, 오히려 중재를 해야 될 사람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내 초조한 마음이 대답하게 한다. 막 속에서 막 불덩어리가 일어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 말을 내뱉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말부터 먼저 튀어나오겠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뭐 제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자기가 제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건 이성을 잃은 말입니다. 이성을 잃은 행동이에요. 이성을 잃었으면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감정이 있죠, 감정. 자,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면, 그게 진짜 책망으로 받았으면, 정말 자기를 돌아봐야지요.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자동 반사적으로 자기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면서 그걸 또 자기는 슬기롭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누구든지 다 그러지요. 자기는 옳지요, 항상. 누구든지 자기는 옳습니다. 어린애기도 자기는 옳아요. 그러니까 어린애기, 엄마들이 어린애기 두드러기 패면 맞을 짓 해서 때리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예. 그 아이들도 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바보 같은 짓 하면서, 객관적으로 보면 실수투성이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이 정말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슬기로운 말로 대답하겠대요. 자동으로 대답하겠대요.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한 수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이것도 모르냐? 그 말이죠.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천하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종종. 종종. 그러니까 겸손하게 우리가 듣는 것부터 연습이 돼야 되는데, 가르치는 거에 먼저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천하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이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건 뭐 천하에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그 말인데, 천하에 다 아는 사실이 지식입니까? 진리입니까? 천하에 다 아는 사실은요, 그냥 보편다당한 얘기일 수는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은 꼭 진리입니까? 물론 상식 중에 진리도 있지요. 있지만 그 절대화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성경 진리로 말하면, 성경 진리는요, 세상 것과 거꾸로 된 것도 많아요. 반대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오죽하면 전에 박윤기 목사님은 꼭 거꾸로 좀 생각해 보라 그래요. 거꾸로. 그런 말씀 가끔 하셨죠.
세상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좀 거꾸로 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반대가 어쩌면 맞는 경우가 더 많다고. 왜냐하면 인본적인 생각들이요,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사실은 합리성이 없을 수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요, 오히려 자기가 생각했던 걸 다 비워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반대일 수가 있죠. 사실은 정반대 얘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진리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하던 말 가지고 그냥 들어대 가지고, 봐라, 길거리 가서 물어봐라,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예, 뭐 통상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꼭 악인은 잠깐만 형통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는 잠깐만 살다가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이 악인이 얼마나 더 흥황하는데요. 욥의 말처럼 악인이 더 흥황하고 오히려 의인이 고난받는 예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니면은 옛날 이야기 속에,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꼭 손주 앉혀놓고 얘기해 줄 때 보면은 옛날 동화 얘기해 주는데, 누가 이렇게 착한 놈은 이렇게 살다가 억울했지만 나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 얘기 해주잖아요. 그리고 악한 놈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가보면 꼭 이렇게 망하더라. 그래가지고 꼭 징악상선 그쪽으로 이제 꼭 기결이 되죠. 그게 이제 상식이에요. 일반 상식. 그게 꼭 그런 게 아니고, 실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바람을 소설로 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교훈 삼아 일러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선생들도 가르치고, 부모님들도 가르치니까 다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막상 세상에 나와보면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야근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예, 속이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세상에는 그래요. 그런 게 허다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상충이 돼가지고 혼란스러운 거죠. 가치관에 혼란이 생겨버리죠. 도대체 이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직하게만 살아라, 착하게만 살아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정직하게 착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살려니까 맨날 세상에 가서는 맨날 이게 뒤처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승승장구하고, 그러니까 세상 가가지고는, 현실에 가가지고 콱콱 맥히는 거죠. 콱콱 맥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지금 통상적인 말일 수는 있는데, 그리고 일반 상식일 수는 있는데, 이건 진리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진리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욥한테 그렇게 비춰서 얘기를 하니까, 욥이 알고 있는 그 신관에 의한 지식하고는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자꾸만. 6절.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예. 그러니까 악인들은 아무리 존귀해져도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참 표현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표현을 써요. 예. 물론 뭐 설명하려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지요. 예. 우리는 똥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예. 그냥 완전히 버려버리고 말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누우리라. 근데 이 말이, 자, 지금 상식을 가지고 악인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해놓고, 그게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근데 그 지식을 갖다가 어디다 대입을 합니까? 욥에다 갖다 대입을 해요. 욥에다 갖다 대입하고, 욥 너 악인이기 때문에 너는 고로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 대입 공식이 지금 잘못된 거죠. 공식이 안 맞죠 지금.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읽었지만 9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소발이 욥한테 악인이 받을 형벌과 심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금 진술하는데, 악인의 자손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본 눈이 지금 욥한테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그냥 통상적인 원리가 이렇지 않느냐라고만 얘기해 주면은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자기한테 해당되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 적시를 해버려요. 바로 네가 그놈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는 욥으로서는 팔짝 뛸 일이죠. 팔짝 뛸 일이에요.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그러니까 악인이, 물론 악인을 두고 한 말이지만 지금 욥한테 대입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완전히 망하니까 밤에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앞에는 똥처럼 멸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너는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아들마저도 가난한 자들에게 구걸할 것이다.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구걸한다는 얘기예요. 빌어먹는다 그 말이에요. 나쁘게 표현하면 네 자식들도 다 빌어먹을 것이다. 물론 앞에서 다 자식들 다 죽었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저주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정하나, 아무리 신체가 좋고 뭐한다 할지라도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12절로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삼킨 악이 독사의 쓸개처럼 될 것이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장차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가지고 혀밑에 감추더라도, 자, 사람들이요, 악한 사람들은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욥한테 대입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악인들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설득력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가 돼요. 악한 사람들은 그 악한 생각을 갖다가 혀밑에다 감춰놓고 악을 달게 여기면서, 다시 말하면 그 행하기를 즐겨가지고 혀밑에 감춰놓고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갖가지 행동을 다 하지요.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이용해 먹기도 하고 뭐 온갖 걸 다 하죠. 혀 날름날름 하면서 그렇게 하죠. 자, 그럴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실제로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악독으로 행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속에 쓸개가 돼가지고 독사의 쓸개가 된다. 뱃속에서. 제가 아주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발견이라기보다도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는 보고 그러면 굉장히 굉장히 많은 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양식하는 보고는요, 독이 없어요. 양식하는 보고는 독이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요, 먹이에 독성분이 하나도 없대요. 독성분 없는 먹이를 먹인대요. 원래 이 보고는 좋아하는 게 뭐냐면 폐류하고 불가사리를 잘 먹는데요. 그래서 불가사리를 먹으면 불가사리에 독이 많거든요. 근데 그 독이 그 독 주머니에 쌓는 그 독을 만들어낸대요. 다시 말하면 그 독을 거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독이 생기는데, 그냥 이 민물에 가다 놓고 이렇게 키우는 그 보고에는 일반 사료를 주니까, 일반 사료에 무슨 독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간을 먹어도요, 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간을 먹으면 너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회로 먹어도. 이렇게 찍어서 먹는데. 근데 이제 다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먹었다면 큰일 나죠. 근데 이제 양식한 거. 바다에서 기른 거 말고, 양식도 바다에서 기르는 게 있는데, 바다에서 기르는 거는 불가사리를 먹을 수도 있어요. 또 폐류를 먹을 수도 있어요. 폐류 속에도 독이 있어가지고 그 독이 그렇게 들어가 있대요. 결국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악을 입에다 달게 여겨가지고 혀밑에 감추고 있으면 그것이 독사의 쓸개가 되는 거죠. 사람도요, 누가 뭐 실험을 했대잖아요. 실험을 했는데, 원래 강아지가 굉장히 순하잖아요. 그리고 주인을 잘 따르잖아요. 얼마나 참 이쁩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약을 올려요. 약을 바짝바짝 올려요. 그러면 이제 막 아주 싸나워지죠. 날카로워져요. 예민해져요. 그런 다음에
성질나니까 이제 물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독이 엄청나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 독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대요. 동물에 실험을 했는데 진짜 죽는 동물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악독한 생각이라든지 악독한 그런 것들이 이 독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렇게 악독을 품고 있다가 그 독이 결국은 자기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얘기죠. 네. 이게 이제 일반 악인들에게는 해당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요백에 적용시키니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17절로 19절까지 보니까 얻은 재물과 식물이 있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일반 악인들에게는 그게 어느 정도는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백에는 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절대적인 틀린 말도 아니고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맞는 말일 수 있는데 다만 요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7절,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버리고 그리고 세우지 않은 남의 집을 갖다가 강탈하고, 우리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요, 자본주의가 참 세계 이게 발전에 굉장히 도움을 줬습니다. 크게 도움을 줬어요. 하지만 이 자본주의라는 것도 얼마나 사실은 많은 희생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사실 그 희생을 줄이려고 만든 게 사실은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 역시 엄청난 희생을 치렀죠.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이번에 중국에 그 보시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일종의 쿠데타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다가 오히려 미리 적발돼 가지고 결국은 제거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쿠데타를 기획하면서 몇 개 그 부대를 갖다가 점령하고 그렇게 해서 희생을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전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내전이 일어나면 최소한 한 60만 명이 죽는데요. 그런데 한 60만 명을 희생시킬 각오를 하고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탈취한다는 거,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거는 이거 보통 강심장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쿠데타 일으킬 때 사실은 광주를 희생양으로 삼았지요. 뭔가를 희생양 삼아야 쿠데타가 성공합니다. 그 저기 어디예요? 프놈펜인가 그쪽이, 거기가 무슨 나라예요? 버마. 거기도 200만을 희생시켰죠. 200만. 그러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권력을 쥐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희생은 각오해야 된다라는 게 정치인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게 단순히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많은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하겠다는 건 어떤 더 큰 뭐가 있죠. 그 당위성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이 정도 희생은,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 사실은 그 자본주의도 엄청난 그 쟁탈전입니다. 엄청난. 결국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안 돼요. 줄 거 다 주고 남한테 다 베풀고, 그리고 어떻게 부자 됩니까? 세상 얘기 자꾸 하면은 이상하지만 또 조금 할게요. 이병철 얘기 좀 할게요.
이병철씨 요즘 형제간에 계속 싸움이잖아요. 뉴스 다 들으셨죠? 예. 뭐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 돈 많은 양반이 한 푼도 줄 수 없대요. 예. 그런데 재판을 하면 틀림없이 주라고 돼 있을 거예요. 예, 주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법상으로는 못 버립니다. 그렇죠? 못 버려요. 그러니까 부모는 큰 아들을 버렸어요. 버렸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내쫓아 버렸기 때문에 재산을 안 줘도 돼요. 그래서 안 준 거예요. 안 줬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게 돼 있는 거예요. 몇 분의 몇으로 딱 나눠주게, 몇 분의 1로 딱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분명히 주라고 다 나올 거예요. 그것도 이건희 씨가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그 재산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지난번에 자기가 그 무슨 법에 걸려가지고 재판 도중에 자기가 아버지에게 다 유산 받은 거다고 얘기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너 재산 있구나. 그럼 그것도 나한테 줘라 하고서 이제 재판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틀림없이 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대법원에 가서도 항소를 해서라도 안 줄 것이고,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주라고 하면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라도 안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번에. 예. 그러니까 절대 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법적으로 주라고 해도 나는 못 준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건 뭐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법에서 주라는데 어떻게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건 꼭 어린애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건의가 그랬더니. 건의가 어린애 같은 말을 한다고? 예. 건의가, 그러니까 그 형이 자기 보고 건의 할 입장이 아니래요. 상대도 안 되는 놈이 쉽게 말하면 나보고 건의 그런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재산이라는 거 결국은 재산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게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옛날 말에는 뭐 곡간에서 인신 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곡간이 넓으면은 인심이 많이 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곡간이 큰 사람일수록 그거 다 채우려고만 애를 쓰지 남에게 줄 건 없어요. 오죽하면은 성경에도 보니까 99마리 양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 가진 거 그거 마저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윗이잖아요. 이게 사람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에요. 이게 발전한 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는 있는 놈이 계속 챙기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걸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공산주의 만들었는데 공산주의도 역시 실패고 그것도 너무나 큰 또 희생을 치러버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없습니다. 완전한 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수정을 해야죠. 절충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세상은 수정 사회주의, 수정 자본주의 이렇게 이제 바뀌어갑니다. 어느 것도 절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악독하게 재산을 모으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린 이런 자들은 결국에 가서는 자기도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다 버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0절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 같은 그 악인에게는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은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가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진노를 쏟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악으로 벌어들여서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못 누리게 진노를 쏟을 것이다. 뭐 통상적으로는 그런 말이 통할 수 있겠는데 세상이 꼭 그렇게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진리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일반 징악상선의 논리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이 저주 같아도 너무 좀 잔인한 저주 같은 얘기를 하죠. 예,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방패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화살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막고 나서는 거기서 엄청난 그런 해를 받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 일어나가지고 다 멸망시킬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뭐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불을 번쩍 내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악독한 놈, 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한 놈, 그런 놈은 진짜 하늘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생각이죠. 소박한 생각인데, 실제 보면 그런 사람들은요, 차도 방탄차 타요. 그래가지고 번개 벼락 쳐도 까딱도 안 해요. 총탄이 날아와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안전하게 되는지 몰라요. 집도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2중 3중 다 철통보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현실은 그렇다 그 말이죠. 현실은. 자,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게 바라는 거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은 꼭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27절로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악을 드러내 가지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악인에게는 이런 정한 기업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반드시 망할 거면 악인이 악인 노릇 하겠어요? 이것도 못해 먹겠다 그러죠. 악인이 악한 일을 하는데도 잘 되니까 계속 악인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일을 범죄를 저질 적마다 그냥 즉각 그냥 형벌이 따르면은요 악인 노릇도 못해 먹어요. 악인 하다가도 다 때려치워요. 그렇죠?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또 보셨구나. 하나님이 또 이게 징벌하시는구나. 얼른 회개해야지. 그리고 다 예수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 징벌하시면요 다 예수 믿습니다.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절대 즉각 안 하셔요. 오래 참으셔요. 언제까지? 심판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꼴을 못 봐요. 그 심판의 꼴을 못 본다니까. 우리가 생각은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거야.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꼴을 못 보니까 때로는 답답해요. 의인은 오히려 그 악인에게 늘 끌려다니고 늘 뺏기고 늘 시달리는데 하나님이 직접 돌봐주시는 모습이 안 보이고, 오히려 악인은 저렇게 계속 못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니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오죽하면 지난번에 이병철 씨가 그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에는 악인이 이렇게 많은가? 악인을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즉각 심판하지 않고. 그런 말도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세상에 너무 악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악인들로 하여금 악인들로 하여금 담대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내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자, 21장 욥의 대답인데요. 좀 가봅시다.
욥이 친구들에게 먼저는 변명할 기회를 좀 준 후에 조롱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친구들이 욥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오해해가지고 자꾸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냐, 내가 지금 탄식하는 건데 내가 누구를 원망한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어찌 보면 내 탄식이고, 뭐 그거 가지고 왜 너희들이 자꾸 성질 급하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이렇게 이제 설득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좀 보지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한번 좀 교독해 볼까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지금 일단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내 말을 좀 자세히 좀 들어봐라. 자세히 들어보래요. 정말 나를 위로하러 왔다면 내 얘기 좀 들어라.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다면요, 신방을 한다면요, 내가 말을 할 게 아니라 일단은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의 사정,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고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거는 상대방이 말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주는 말, 이끄는 말을 해야지. 이끄는 말을 해야지. 내가 한 수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을 하면은 상대방은 힘들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닌데 그럴 수도 있고요. 나하고는 다른데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뭔가 자관, 뭔가 못마땅한 말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상담학에서 가르칠 때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내담자가 무슨 말을 하면요, 그 말을 다 들어주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 말을 하다가 자기가 해답을 안 돼요. 자기 말 속에 해답이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이쪽에서 뭐라고 코치 안 해줘도 자기가 말하는 중에 벌써 깨달아 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지금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그러면 될 걸 그랬구나 라고 자기가 생각을 해요. 그럴 때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총 정리하듯이 한마디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상대방은 충분히 고맙게 여기고 기쁘게 생각하고 충분한 위로가 되는데, 뭘 자꾸 가르쳐만 주려고 하면 자기하고 안 맞았을 때는 속이 상하죠. 오히려 답답하죠. 요처럼 오히려 쓸데없는 위로자라는 표현까지도 나오죠. 자, 그래서 우선은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좀 내 말 들으라.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자세히 좀 들어라. 날 위로하러 왔느냐? 날 도와주러 왔느냐? 그럼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그러면은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그게 정말 나를 위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말 다 하고 나로 하여금 말을 다 하도록 용납 좀 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나는 할 말이 없어 했을 때, 그때 좀 얘기를 해주면, 그때 가면 내가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때 가서는 뭐 정말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으면 그때 가서 조롱을 하든지 뭐 비웃든지 그때 가서 하려면 하고, 지금은 좀 얘기 좀 들어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나의 원망이, 자, 왜 욥을 자꾸만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욥이 원망한 것 같잖아요. 내가 빨리 죽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는 그날 이 세상이 망했더라면,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세상을 향해서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원망하는 듯이 들렸어요. 그건 물론 오해입니다. 오해고, 욥은 절대 그게 원망한 게 아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도 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망으로 들리는 거죠. 사람이요, 남의 말을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선입견대로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이 그런 거는 원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욥의 말이 다 원망처럼 들리는 거죠.
자, 그런데 요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내가 어찌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한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답답하고, 이 조급하다는 말은 내가 답답했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한 거다.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걸. 이런 정도로 얘기한 거다. 그 말이죠. 이건 누굴 원망한 게 아니다. 내 아픔을 호소한 거다. 이 정도로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내가 기억하기만 하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내가 다시 그 얘기를 좀 꺼내서 얘기하려니까 막 엄습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 말이죠. 내가 말하기도 힘들다 사실은.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거는 앞에 친구들이 말한 거에 대한 항변입니다. 너들은 악인은 무조건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의인은 흥한다고 그랬는데, 야,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악인들이 다 망했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악인들이 얼마나 흥황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악인이 생존하고, 만약에 너들 논리라면은, 악인은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즉각 제지을적마다 뭐 해야 돼요? 다 죽어야죠. 다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그리고 똥처럼 정말 치워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세상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말처럼,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너희들 말처럼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오히려 그들이 쉽게 말하면 멸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앞날이 그냥 창창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손까지 대대손손 그냥 잘 먹고 잘 살 만큼 세력도 크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참 이게 어찌 보면 부에도 대물림이 있고요. 이 오죽하면은 이 권세까지도, 권력까지도 대물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아버지가 뭐 했으니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이번에도 종로에 보니까 아버지 국회의원이었던 사람들이 아들, 손주, 뭐 다 국회의원 다시 나서더라고요. 또 아버지 대통령이 했던 사람도 또 대통령 후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권력의, 나쁘게 말하면 권력의 세습인데, 그렇다고 국민이 뽑는 걸 세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프리미엄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계속 그게 이어져 갑니다. 권력도 이어져 가고. 그러니 권력자들이 행포를 부려도, 못된 짓을 해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버려요. 그게 그냥 세습이 그냥 어느 정도 보장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보니까 뉘우칠 줄도 몰라요. 그렇게 엉망진창 해놓고도 나중에 보면은 뉘우칠 줄도 몰라요. 그래도 또 찍어줄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자, 악인들이 계속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들도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때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잘 되는 집은요, 다 잘 돼요. 다 잘 되는 집은 뭐 가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농업도 잘 되고, 예수 안 믿어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아마 중학교 때 아마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전반적인 그런 원리는 모르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해주고, 예수 안 믿는 집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뭐 이럴 줄로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해가지고, 진짜 괴롭히고 뭐하고 하는 그 녀석들한테는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를 조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 기도를 좀 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집은, 제가 이제 시골에 혼자 살다 보니까 그래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일찍 서울 올라오시고 저는 할머니 모시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제 몫이고 소 키우는 것도 제 몫이고 다 제 몫이에요. 다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려서 그런지 진짜 잘한대요. 뭐든지 잘한대. 소도 빼짝 마르고 뭐 자관
그 농사가 제대로 안 돼요. 내가 제때 그걸 뭘 못해서 그래요. 뭐 애가 뭘 아겠어요. 그때 당시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러니까 하기는 하지만 제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물 데리려고 해도 내가 부지런 떨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나는 항상 기회를 놓쳐요. 그래가지고 우리 논에는 물을 제대로 못 받아놓고 다른 논에는 벌써 다 받아놨어요. 근데 이제 정말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기도원의 기도처럼 우리 논에만 이렇게 좀 오게 하시고 다른 논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도 어떨 때는 했어요. 실제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더라고. 괜히 우리 집만 안 되더라고 계속. 예. 그러니까 이게 이상과 현실이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실은 악인이 잘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욥도 지금 현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얘기는 계속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현실이 왜 이러냐 이 말이죠. 그렇다고 욥이 몰라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억지를 부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된다는 건 분명히 알아요. 오히려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고 현실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그 얘기죠. 차라리 나 데려가십시오. 그러면 이 고통이라도 좀 면하게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그들의 아이들은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이 악인의 집안이 잘 되더라는 거죠. 예.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이웃집에 뭐 예수도 안 믿고 뭐 물론 뭐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복받을 만한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자식들이 서울 가가지고 뭐 고등고수를 패스하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저 집은 잘 될까? 그때는 그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원인도 잘 못 찾겠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죽을 때도 잘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간단 말은 죽을 때도 긴 병 없이 큰 고생 없이 그냥 갑자기 좀 아프더니만 금방 죽더라 그 말이죠. 이것도 오복 중에 하나 아니에요? 오복 중에 하나인데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통 없이.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필요도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 도리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악인인데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악인이죠. 악인들은 하나님 몰라도 잘만 살더라.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거는 이제 악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아주 본격적인 악인의 모습을 보이는데도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런데도 그들이 천벌을 안 받으니 정말 참 세상 생각으로 봤을 때는 답답할 노릇이죠. 답답할 노릇. 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면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될까? 그리고 의인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 이것이 풀리지 않은 숙제처럼 우리들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유독 연약한 부분들이 많고 또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 볼 적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도 평안하게 살고 행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족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해 아래에서의 이 수단적 가치인 이런 것들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영원한 목적적 가치가 있기에 우리는 세상 것이 어떠하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 굳세게 변치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